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오늘 저한테는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13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네, 잠깐 광고하면요, 지하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컵라면이지만 우리 곧바로 출근하시는 분들 같이 식사를 드시고 출근해 주시고, 또 우리 출근 안 하더라도 같이 패밀리 식구끼리, 공동체 식구끼리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4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스톱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STOP. 스톱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는 것. S 스타트입니다. 아직도 시작하기를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야, 시작해. 겁먹지 말고 시작하자. S예요. 그 다음에 T는 TV를 끄자.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다음에 역시 새벽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3일간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찍 자면 돼요. 올림픽 하지만 일찍 주무세요. TV를 끄시고 드라마 끊으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시겠죠?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피곤하다고 하면 일찍 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 자는 거예요. 오는 뭐예요? 오병이어. 기억하세요.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할 것입니다. 4번째는 뭘까요? P예요. STOP.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꼭 짝을 지어서 서로 깨워달라고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고 미적거릴 때 전화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래서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STOP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하자. 2번째, TV를 끄자. 3번째,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4번째, 파트너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헌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림 40일 기도 축제 가운데 큰 은혜와 강사님들의 양육 강건과 말씀의 은혜, 온 가족이 끝까지 모두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특세 동안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삼형제 건강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호매실동 선보 오피스텔 공사가 4월 초 착공하여 준공까지 안전하게 시공되게 하시고 100% 분양케 하여 주옵소서. 딸의 4월 초 예정 출산 시 순산하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들네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사위 회사가 창대하여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붙잡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빈설 들고 나왔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고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이 새벽에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요,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라고 잡아왔는데요, 제가 40일 특세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영상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이 아닌데 우리 오 간사님이 영상 작업을 했어요. 이 내용을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 제일 처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이 흐리는데 잘 보셨나요? 내용은 7살 작은 소녀가 100만 명도 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병에 걸려 죽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한 일이 이렇게 엄청나다면, 하나님 손에 들린다면 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여기에는 주님 이야기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아이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아프리카의 수백만 명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리면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히브리 문장 구조로 본다면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요, 이제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동기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자들이 무엇을 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원인이 된 거죠. 자,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뒷부분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최소한 15,000명. 아이가 둘이라고 생각한다면 2만 명이죠. 그러니까 결국 약 2만 명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신 거죠. 시작은 병자들을,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줬다면 뒷부분에서는 먹을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구원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23절 14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4장 16절을 보세요. 자, 14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요? 먹여야 될 필요성은 알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산의 어려운 문제들 너희가 해결해라. 한국의 어려운 문제 너희가 해결해라. 세계의 어려운 문제 너희가 해결해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영상에 7살 아이가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8절이 짝인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두 마디 한 거예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4개는 누구죠? 예수님에게죠. 예수님에게 그것이 가져왔을 때 그것이 기적을 낳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이 15절이에요. 아니, 17절이죠. 그러니까 17절이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자,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은 누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한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딴 데 할 거 없다, 다른 방법 필요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줘라. 예수님이 아셨겠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래도 그것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주되 너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결국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줬을 때 그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했을 때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12바구니는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연상시킬까요? 모세를 연상시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면 더 완전한 모세, 더 뛰어난 모세인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신 것처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모든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할 때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금은보화를 던지고 음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병이어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강사님들은 다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목사님들, 강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세상에 볼 때 유명한 강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땐 오병이어죠.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병이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3일씩 맡기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강사님들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말씀에 순종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손에 들어준 오병이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도 좋겠죠? 그분들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분들의 메시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능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 손에 들려드렸기 때문에 주님 손에 들려진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강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고 마음을 아팠던 것처럼 우리가 안산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결하기로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말씀하실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발견하게 하고 그 오병이어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교회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40일 기도를 통하여 안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많이 하다가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안산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가 1994년에 왔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이었어요. 아이들을 차마 데리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재워놓고 저희 부부가 참석했어요. 부목사 때니까 바짝 긴장이 돼가고 우리 아내와 제가 애들을 재워놓고 왔어요. 올림픽 타운에서 살 때 지금 끝나고 가면 애들이 깨서 막 돌아다녀요. 둘이. 그리고 밑에 집에 깨갖고 할머니 집, 밑에 있는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이제 엄마 없다고 이렇게 울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 때문에 못 나오고, 직장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런데요, 정말 작정하고 시작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손을 주셨으면 시작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진행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이 분리개척의 결정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한 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음성을 들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부흥회 강사님이 안산동산교회 역사상 가장 문제가 있는 강사님이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과 김인재 목사님, 부목사들이 모여서 이분들을 설교를 중단시켜, 이분 성도를 죽여니까 부흥회를 중단시킬까 할 정도로 말이 거친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흥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가장 문제 있는 강사가 진행하는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고, 결국 분리개척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셨고, 담임 목사직을 포기하면서 기다리게 하셨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기대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겠다고 작정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강사를 통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나오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새벽마다 보고 싶은 얼굴들 보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봄으로 우리 40일 동안 신기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